이한가족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문경에 있는 한성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금년 이한가족 수련회 표어는 이한교회를 라마 나요스로,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한교회를 라마 나요스로.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설교도 이한교회를 라마 나요스로, 여러분 우리 전교인 이한가족 수련회 주제도 이한교회를 라마 나요스로, 또 수련회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내용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라마 나요스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한교회를 라마 나요스과 같은 교회로 만든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제에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냥 그 형제들 제거하고 왕권을 잡으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열받아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그냥 옥새를 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도 뭐 옥새를 가지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 옥새를 가지고 날라버렸다는 얘기는 아들 이방원이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너는 이 나라로 임금으로 내가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뭐 그 당시 명나라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한미 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왕이 즉위하게 되면 꼭 중국에 뭐 사절을 보내고, 어떤 때는 뭐 주종의 관계로 있을 때는 중국의 황제의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에서도 너 옥새도 없는 너 왕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명나라에서도 인정 못하겠다, 네가 인정받으려면 옥새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것이 이제 명나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자, 옥새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옥새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설득해 가지고 옥새를 좀 받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차사를 1차 차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사정사정 얘기하고 옥새를 좀 받아와라. 1차로 보낸데 그 차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2차로 또 차사를 보냈는데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사를 보냈는데도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는 태종이 직접 갔다는 하여튼 그런 얘기죠. 왜 안 돌아왔느냐? 돌아오는 쪽쪽 이성계가 활로 다 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역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성계가 직접 쏴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뭐 부활을 시켜가지고 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죽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역사는 하여튼 차사를 세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성계가 다 친히 와서 화살로 쏴 죽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자성어인데 오늘날도 이 말을 많이 쓰지요. 어느 때 쓰느냐? 뭔가 신분을 시켰고 뭔 일을 하라고 좀 보냈는데 깜깜무소식, 사람도 안 오고 소식도 없으면은 그때는 그럴 때 사람들이 함흥차사다, 그런 말을 하여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게 딱 이 함흥차사하고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었다는 정보를, 그 첩보를 사울이 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 자객이죠. 1차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근데 1차 갔던 자객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2차로 또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2차로 보낸 자객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함흥차사죠. 세 번째 또 자객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객도 역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 미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기가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갔던 곳이 바로 라마나요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한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 라마나요 같은 교회를 만들자. 그렇다면 그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그래서 이제 오늘 24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예한교회를 라마나요스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라마나요스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 예한가족 모두가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나요 같은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복이고 우리 교인들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라마나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먼저 보면은 이 라마나요 같은 교회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교회가 된다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이 3번에 걸쳐서 자객을 보냈고 나중에 4번째는 사울이 직접 여기를 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우리 예한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다 성령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할 때 장면 나오는데 보면 이게 딱 3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 그냥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3부류의 사람이냐? 먼저는 구경꾼들 그냥 가만히 와서 구경합니다. 야, 신비하네. 이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에이, 뭐 재미없네. 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자들이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대낮부터 술을 처마시고 왔나? 왜 이렇게 술 취했나? 낮술을 마셨나? 이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이 현장에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참여합니다. 참여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3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구경꾼도 되지 마시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냥 다 참여해가지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앞뒤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다가 막 만류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가지 말고, 제발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막 그 매달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냐? 내가 가면은 내가 가는 것으로 너희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성령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이다. 왜?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나오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탄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중간에 회색지대 이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연옥 없습니다. 네. 양 아니면 염소지 양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지 오왼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도 아니고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중간지대라도 있으면은 혹시나 조금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희망사항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뜨뜻미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내친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 간통산 입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경고합니다. 너희 집에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내 왕위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재물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건강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큼은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 가져가도 좋은데 성령님만큼은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좀 시시한 믿음 가진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가져가도 좋습니다. 성령님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왕자리 내 재물만큼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하나님 성령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왕자리는 내 돈은 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은 나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좋은데 성령님만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도 좋지만은 성령님만큼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떠나면 다 예수 못 믿어요. 성령 떠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께로 가야 되고 진리이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진리이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새 성령 받는 자리잖아요. 그 자객들도 3번에 걸쳐 와가 다 성령 받아버렸습니다. 사울도 와가지고 성령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받아서 예수께로 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마 나역 같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라마 나역 같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객들이 와가지고 다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사울도 와가지고 다 예언을 해버립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무슨 점장이가 무슨 점쳐가지고 무당 푸닥거려 해가지고 앞니를 맞추고 말하는 게 예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을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이 예언하는 은사 받았던 그가가 머리 뒤밀고 가가지고 또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예언해 보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성공해. 내가 예언해 본 당신 자식 이번에 대학 시험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예수 이름 파는 무당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요, 한 문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 예자를 쓰면 제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저 예자를 쓰고 예언하면은 정말 무당인의 점장이들이 앞뒤를 말하는 그때는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할 때는 저 예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를 저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점장이들처럼 미리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예언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히브리에서 예언을 나비라 그러는데, 이 나비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자입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거 다 하고 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경이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져 전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이 결국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고 예언자고 말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 나가서 열심히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그래서 누구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예언에서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들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전부 예언해야 돼. 어떤 예언?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디 가서 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4제 뭐 예언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사람을 깨우치는 5마디의 예언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럽니다. 39절에 가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방언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내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예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은 여러분, 내가 예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대박난 인생 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께 큰 축복이고 예언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언이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언해.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24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어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열심히 예언을 하십시오. 그 예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마 나요세 온 사람마다 다 예언해 버리잖아요. 예언해. 그 예언의 내용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 사람 나가 예언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그냥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온다면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가 여러분 라마 나위처럼 여기 들어온 사람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축복을 받아서 나가서 누구든지 간에 예언하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마나욕 같은 교회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객이 3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사울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왔습니까? 다윗에게 뭐 빵 주려고 왔습니까? 다윗을 뭐 격려하려고 왔습니까? 뭐 선물 꼬러미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라마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성령을 받고 예언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윗은 어떤 곳이냐? 악을 선으로 바꾼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라마나윗으로 바꿉시다. 그럴 때면 이 교회에 들어올 때야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일단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건강하면은 어떤 병균이 와도 대부분의 어지간한 병균은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우리 안에 이 방어 체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의 병균이 와 가지고 살아남질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하면은요, 이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감기균만 들어와도 그냥 감기 걸리고, 조그만한 병균만 들어와도 그냥 걸려 가지고 병 나고 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라마 나요시 영적으로 건강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객들이 와서도 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악한 사울 왕이 와서도 손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바로 라마 나요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침투하려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그냥 마귀의 밥이 되고, 여러분, 이단자들에게 넘어간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왔다 가도 다 사이비 이단이고 뭐간에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를 잘 섬기면은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들이 들어올 때는 질서 정연하게 들어오지만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고 후퇴할 때도 질서 있게 착착착 걸어갑니다. 혼비백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혼비백산에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하나님 만드시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이젠 반대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한 길로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갔다가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성령 받고 예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사이비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세상의 불신앙적인 문화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성령도 제대로 못 받고 예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약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대적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패한다, 사탄에게 패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바로 오늘 라마 나요처럼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악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든지 간에 여기서 변화가 되고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사는 목회하면서 행복할 때가요, 그저 교인들이 변하는 것 보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면 죽어 그래서 안 변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가면은요, 목사도 야, 이거 목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회 계속 해야 되나?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이 바뀌질 않아. 그럼 목사들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변하잖아요. 말씀 듣고 막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막 바뀌잖아요. 그럼 목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막 바뀌어 나가는 분들이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야,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막 커피도 사드리고 싶고 밥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예, 주중에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휴일날은 제가 바빠서 시간 없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일 예배 제대로 간물에 콩 나듯이 오는 분들이 주일 예배 잘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교회 일에 참여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한 번 안 하던 분들이 뺀질뺀질하게 겉돌던 분들이 또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한 가족 수련회 가자 그래도 안 가던 분들이 금년에 수련회에 가려고 하는 분들, 나는 이번 수련회 죽어도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나는 수련회 끝나고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수련회 가려고 줄 서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련회 가자고 몇 달 정도 광고한데도 끝까지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참 힘듭니다. 왜 있는 얘기 하는지 알죠? 수련회 가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별로 교인들의 반응이 별로 안 갈라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마음 바꾸십시오. 수련회 가려고 차가 관광버스 대절해놨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대 관광버스 더 대절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 보면 할렐루야, 이런 변화 보면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딴 게 행복 아니고 목사는 행복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냥 교인들이 변해가는 모습 보면은 행복하고. 오늘 라마나요 보니까요 변하잖아요.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변하면 죽는데요, 그 말이 교인들에게는 그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변하면 죽는다, 이거 안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에게는요 변하면 죽는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변하다니 뭡니까? 내가 악한 생각, 교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고 교회를 멀리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변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뭐가 죽습니까? 옛날에 내 불신앙적이고 교회 멀리하던 습성들 다 죽는 거예요. 죽고 그때부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거 안 죽이려고 끝까지. 그러다 나중에 내 생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변하면 죽는다는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변하면 죽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고 세상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다 죽고 나면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선한 것이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마나요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예언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예한교회 들어온 분들이 누가 들어오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든지 간에 다 여기서 성령 받고 예언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 세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마나요새 자객들이 왔고 사울왕이 악한 생각 가지고 왔지만은 모두가 성령 받고 예언함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는데 우리 예한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성령 받고 예언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선한 생각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